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는 막 흥분이 되고 기쁜 가운데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흥분된 그런 어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서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라는 거예요. 누구 못 되라고 하는 거 아니고, 누구 미워서 하는 거 아니고, 다 잘 되라고, 다 잘 되시라고, 이게 참 행복하고 그런 복된 인생 사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은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을 특별히 이렇게 기념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서양의 이 서구교회, 우리보다 몇 천 년 앞선 서구교회죠. 거기에서는 이 기독교의 개신교의 기독교의 3대 절기, 기독교의 3대 절기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바로 성령 강림절을 뽑아요. 오히려 성령 강림절 저녁에 있는 철야제에는 기도와 또 어떤 기쁨 가운데 오히려 성탄절과 부활절보다도 더 축제처럼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렇게 지냈다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부활절과 성탄절은 마치 이제 온 세계가 다 이렇게 함께 축하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 교인들만, 그죠? 또 성령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을 의식하는 자들에게만 더 온전하게, 더 특별하게 그렇게 드려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해요. 그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모태가 거기에서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는요, 특별히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해요. 성도들이 주여 하나님,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으니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해요.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을 기대해야죠. 교회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잖아요. 성장해야지죠. 저는 우리 교회 아기들이 날마다 매 주일마다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고 좋은지 몰라요. 애들이 눈이 점점 동글동글해지고, 그죠? 보기만 하면 울었던 애들이 이제는 막 뻔뻔하게 쳐다보고 웃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점 더 성장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이 오기까지 꼭 일어나는 이제 그 순간에 어떤 그 재미난 내지는 그 묘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름 아니라 성령을 언제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내지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쩔쩔매는 거지.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먹으라 하면 먹고 뭐 나눠주라면 나눠주고 막 그냥 예수님 시키는 대로만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가시면 승천하시면 자기들이 혼자 이거를 다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신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혹스럽고 두려워하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알고 계시고 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는 돕는 자예요.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헬퍼죠. 그리고 인도자죠. 가이드이면서 헬퍼인데 이 보혜사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그 제자들과 함께 다 그들이 깨어나도록, 그들이 훈련받도록, 그들이 성장하도록,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가도록 다 도우셨어요. 근데 이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옆으로, 보좌 옆으로 가시면 그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성령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게 더 듬직할까요? 아니면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옆에 계시는 게 더 듬직할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게 더 듬직할까요? 성령님 보혜사가 옆에 계신 게 더 듬직할까요? 어떤 게 더 듬직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다 교리적으로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다 그 능력과 그 지위가 똑같아요.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더하다 덜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유익한 이유가 뭐냐? 성령님은 영으로 각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임하시거든요. 믿음으로 고백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의 그 마음 중심에 영으로 임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이 33년이라고 했다면 33년 밖에 옆에서 보혜사 역할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영원히 하십니다. 영원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셔서 그만큼에게 당시 영향을 미쳤다면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에 다 임하셔서 모든 생명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그렇게 듬직하게, 그렇게 의지하고
내어 맡기는 그런 느낌이 좀 약해 보여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안 보이시기 때문이죠.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보였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었지만,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똑같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도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을 좀 덜 받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민감하면, 성령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하면 여러분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귀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성령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냥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필요를 따라서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성령님께서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잘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성령님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겸손히 기다리며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요, 그때부터 완전히 성령님에게 매료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도적인 그런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을 세우죠. 그 중에 특별히 빌립 같은 전도자도 있지만,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그 주된 어떤 흐름을 가져온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막 복음을, 교회를 만방에 확장시키고 세우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행전인 거죠. 이 말씀 보면은요,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세요. 따로 세우세요. 가르치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이 주도적으로 따로 세워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지시하니까 교회가 꼼짝없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데 순종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금식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안수까지 해가지고 순종하여 이 두 사람을 보내죠. 그 이후에 성령께서요, 얼마나 주도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움직이셨는지 아시죠? 매 순간마다, 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이 다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움직이세요. 특별히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계획 세웠다가도 아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라. 그러니까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바꿔서 마게도니아로 움직이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그 주도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르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가 세운 거예요? 성령이 세우신 거예요. 성령이 복음 전도자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 주셔서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옮기신 거예요. 교회를 꿈꾸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 성령이 굉장히 실제적이구나. 성령님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작용하시고 작동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세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늘 곁에 계시는데, 늘 곁에 계셔서 오히려 잊어버리는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감각만 깨우면 늘 바로 옆에서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뭘 하면 좋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자. 예,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아, 내가 무슨 일 하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 교회에서 도대체 내가 할 역할은 뭐지? 그럼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역할은 뭘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 대화하고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시고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붙잡고 그냥 놓치지 않도록.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많이 놓쳐요. 의식하지 않으면. 의식하면 성령 어디 계시지? 성령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성령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아요? 꽉 붙잡아야죠. 성령을 꽉 붙잡아야 놓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잖아요. 성령은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성령을 놓치는 이런 오리를 보면 안 되잖아요. 성령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도 성령이 딱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데, 그러려면 의식하고 의지하고 묻고, 예, 반응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기분대로, 예,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시죠.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나 안 보이니? 예, 내 소리 안 들리니? 예, 왜 너의 맘대로 사니? 예, 근심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할 때 간절히 성령을 바라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예. 언뜻 잠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잠깐씩 보여주시는 그러한 비전과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그걸 캐치해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요 딱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도 못 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실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감동 주시고 때로는 힘 주시고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경험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감동 주실 때, 그렇게 보여주실 때 반응하고 아멘 하고 반응하고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예. 반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반응한 것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무뎌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묵살되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반응하시는데, 나를 자극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뭉개고, 그러면요, 내가 영이
뭉개지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점점 더 희귀해지는. 그래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냥 맨날 그게 그건 거고 맨날 똑같은 게 돼버리고, 예, 별거 없네, 이렇게 돼버리고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보고, 야,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로 앞에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일도 보게 하시는구나, 있으면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게 그냥 다 뭉개져 버리면, 그러면 기대가 사라지죠. 그러면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반응하려고도 하지 않는, 점점 더 신앙인의 그 모습에서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가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어려움들까지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실 때 너희들 소멸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소멸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예. 이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 앞에 선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었죠. 예. 초대교회에 그냥 바나바가 그냥 집 팔고 땅 팔고 밭 팔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드리니까 사람들이 와, 훌륭한 사람이다 박수 치니까 자기도 부러워서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 팔고 집 팔고 그래가지고 딱 베드로 앞에 갖다 놨는데 막상 갖다 놓으려니 아까워요. 예. 그래가지고 절반만 싹 갖다 놓으면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다 가져온 거냐? 되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선 죽죠. 왜 죽은 거예요? 성령을 속였으니까.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거룩하신 분이 더군다나 그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가득하고 아주 깨끗한데 그 깨끗하고 충만한 그 자리를 거짓으로 더럽히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성령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꾀부리는 거, 여러분의 모든 어떤 악한 생각 다 아십니다. 예. 그 아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 바르게 반응할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시며 때로는 도우시며 때로는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거를 들어야 돼요. 아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아니요, 예.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성령은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도와주시고 간구하시고, 예. 지금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줬다고 어떤 성도가요, 아직도 전화가 와요. 예. 제가 벌써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예, 서로 교제했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돼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예. 어떤 분들은요, 제가 목사님한테 잘못했는데 아직도 제가 그때 온전히 회개를 못해가지고 마음이 늘 무거웠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목사님 다시 말씀드린다고, 이거 용서해달라고. 아, 그런 분까지 계세요. 예. 하물며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내가 잘 되도록 해주시는데,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거를 의식하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예. 그것을 의식하면요, 우리가 두려워하며 쩔쩔맬 필요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행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한가? 예. 보세요.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하십니다. 예, 억지로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성령이 충만하면 참 행복해 보이고 뭔가 이 안에서 충만한 것이 이렇게 비추듯이 드러나 보이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을 우리가 다 가지고 경험한 바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잘 살 것 같은데, 근데요, 이 밖에 나가면요, 제가 모자란 게 많아가지고,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제가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제가 몸집이 작고, 뭐 돈도 없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별로 행복하지가 못해요. 예. 뭐 가진 자들, 뭐 배운 자들,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홀대당하고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자기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막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좌절해가지고 막 무너져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예, 숨어서 거기서 그냥 방에서만 있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말이죠. 그럴 때는요, 성령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성령님, 제가 주를 의지하고 견뎌내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주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도우시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주여, 제가 인내하는 가운데 반드시 복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승리한다고요. 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그 선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나에게. 예. 믿는 자에게, 믿는 공동체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동네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이 고상한 그런 규칙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힘, 큰 목소리, 이런 게 전부니까. 그런 가지고 놀다 보니까 약한 애들 보면은 막 괴롭히고 말이죠. 약한 애다고 막 누르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난 힘들어요. 난 가진 것이 없어요. 난 약해요. 난 얻어터지고 괴로워요.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주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여러분 그 견디다 보면 누가 와요? 예. 아빠가 오는 거야. 아빠가 딱 봤는데 동네에서 가장 멋진, 동네에서 가장 대단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아저씨가, 유명한 아저씨가 그 아들 노는데 떠벅떠벅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는 그 힘들어하는 아이, 어려운 아이 딱 붙잡고 끌어안고 가슴에 딱 안고, 아이고 내 아들 어깨 쳐주고 등 두드려주면서 너 뭐 먹고 싶니? 너 뭐 하고 싶니?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애들 보는 앞에서 해줄게.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 아이 괴롭혔던 그 조그만 아이들이 어떨까요? 예. 얼굴이 굳어지면서 저 사람이 제 아빠야? 예. 그러면서 큰일 났네.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아빠는요, 아마 그 아들한테 그럴 거예요. 야, 너 나중에 애들이 또 괴롭히고 그러면
내 아빠가 저분이라고, 그분이 내 아빠라고 그렇게 얘기해? 예.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바로 내 아들이야, 나도 이야기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또 그런 일은요 발생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무슨 뭐라고 교회가 그동안 좀 욕 좀 먹었다고, 예,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숨기고 쩔쩔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인내하며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 예. 하나님의 귀한 때에,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훌륭하게 받으시고 쓰신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은 가져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뭐라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쟤는 내 자녀야, 저 친구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성령이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내 어머니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게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요, 성령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살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영광 돌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철학자잖아요.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요 신학자로서 아주 내 말재 좋아, 내 논리로 막 복음 전하려고 하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누가 하세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하겠다. 예.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을 의식하시고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노트 쓰면서 성령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우리가 훈련하고 있잖아요. 예. 제자 훈련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걸 감동하고 반응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고 있잖아요. 감당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오늘만이 아니라 365일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매 순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 우리는 늘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성령과 완전히, 예, 하나 되어서 늘 묻고 대답하며, 예, 반응하며, 예, 순종하며,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성령 강림절 이후에 교회를 탄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 아름다우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게 된다고요. 아무쪼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일을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찬송을 부를 때에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찬양을 할 텐데, 웬 예배 시간에 부흥의 찬양이냐 이런 생각 품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살아계신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앞에 영광 돌리며 세워나가시는 저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